세계 최고 갑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오렌 버킷, 예. 또, 빌 게이츠. 예, 실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갑부는요, 아랍의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수르. 이름도 만수무강, 만수르. 개인 재산이 34조 원입니다. 놀라는 사람들은 좀 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고, 모르는 사람 꼭 눈 껌뻑껌뻑 되는 분들은 뭐, 조, 해, 경, 뭐, 모르는 거죠. 좀 풀어서 설명하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천만 원을. 무려 3,000년 동안 저축해야 34조 원을 3,000년. 인터넷에요, 만수르의 서민 체험이라는 것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이 만수르가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서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지나가다 차와 시계를 샀다. 10억을 가지고 자동차와 시계를 살 수 있다니. 서민들의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구나. 무슨 개그 콘서트 같죠? 그래서 벤틀리란 차와 롤렉스 시계를 10억 주고 산 걸 이 만수르는 서민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부자가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이 한 문장으로 이 부자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겉옷이고요, 외투고, 베옷은 속옷입니다. 자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조개류 있잖아요. 뭐 굴이나 뭐 또 새우 등 각각류의 거기에서 채취한 자색 염료가 있어요. 자주색 염료. 그걸 가지고 만든 비단 옷입니다. 고고학적 문헌에 의하면 그 가치가 현대적 가치로 1억 원이에요. 1억 원. 일부러 놀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1억 원. 그리고 이 베옷은 세마포로 만든 옷인데요. 요즘 시가로는 수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겉옷은 1억짜리 옷을 입은 거고 속옷은 수천만 원짜리. 거기에 보면 난 너무 검소한 것 같아, 그죠? 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호화롭다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 눈이 부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음식을 차려놓고 먹을 것을 보면서 눈이 부시다. 그리고 물건 하나 사도 눈이 부신 걸 사고, 또 사는 집도 눈이 부신 집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1억짜리 옷, 수천만 원짜리 속옷을 입고 눈부시게 매일 호화로운 눈부신 생활을 즐겼다. 거의 만수르급의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엔 또 이 부자와 대조된 아주 극과 극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이 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은 자매님이, 21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20절 자매님들 시작. 자, 형제님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있었는데 헌대투성이에요. 헌대. 몸이 헐었어. 뭐예요? 아주 악성 피부병이에요. 문둥병은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이 피부병입니다. 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무슨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버려지고 사회적으로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불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배불렀다는 게 아니라 배불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부자, 만수르 집에서 사니까 대문 앞에서 누구시는 음식이 좀 떨어지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저와 숟가락이 없어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뭐로 먹었겠어요? 손으로 먹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휴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중동에 물이 흔해요? 안 흔해요? 물로도 닦을 수도 없어요. 손으로 먹는데 물로 닦을 수도 없고 휴지도 없어. 그럼 뭘로 닦았냐면 상에 빵 한 조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빵 조각을 찢어가지고 먹고서 닦고 또 다른 거 먹고 먹고서 닦고 다른 거 먹고 그런 더러운 빵을 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음식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손 닦은 빵을 나사로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서 배불리려 했다는 겁니다. 또 나사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고 해요. 이게 뭔 표현이냐면 개들이 볼 때도 이 나사로는 상처투성인 고깃덩어리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은 거예요. 그 개들을 내쫓을 힘도 없는 상태가 바로 나사로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만수르 같은 집에, 그 부잣집에 그 대문 앞에 있는 한 거지가 몸은 상처, 피부병에 걸려서 벅벅 긁고 있고 마음은 버려져서 외로움과 그 쓸쓸함이 뼛속까지 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짐승에게조차 수치감을 느껴야만 하는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지금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극과 극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찾아오는 인생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죽음입니다. 만수르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 겁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두 사람 다 모두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죽은 후에. 네?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속, 천국에 갔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큰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듣고서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대신 해줄까요, 그러면?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여서 참 착하신 우리 성도님들. 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 같고 가난한 거지는 왜 천국 같습니까? 네?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에서 지옥 갔나요? 부자면 다 지옥 가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부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부자죠. 왕이었잖아요. 그 당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왕이었고 권력도 갖고 있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천국가 있는 아브라함, 부자, 이 땅에 살면서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300명의 군대였어요, 군대. 자기 사병이었었어요. 300명. 한 사람도 제가 두기 어려운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빈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어요.
부자는 곧 지옥.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갔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를 잘 대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눈부신 집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아파트 그 문 앞이나 개인주택 문 앞에 거지가 산다고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참고 있겠어요? 아니, 하루도 못 참을걸? 당장 전화 걸어서 쫓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나사로를 대문 앞에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것은 부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던 거예요. 아량이었던 겁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닌 거죠. 그렇다고 이 부자가 무슨 부정 축제를 벌여가지고, 부정부패로 돈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자, 반대로 보면 나사로. 아니, 나사로가 뭘 했길래 천국에 가요? 가난해서 천국 가요? 여러분, 가난하면 더 많은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죠? 가난하다고 착한 사람 착하지 않아요. 더 악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 밑바닥이기 때문에 뭐 남을 도와줬냐, 배려했냐, 섬겼냐, 사랑이하게 썼냐, 안 썼냐, 이 존재에게는 이런 게 지금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냥 살아있다가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삶의 결론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에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본문을 보니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묻죠. 강도 만나서 고생한 그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 유명하죠? 그 탕자의 이름을 아세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사랑스러운 목자, 그 목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름이 나온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만이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나사로라는 거지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이름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람을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족장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족장의 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반석으로, 믿음의 반석으로.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다른 비유에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이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를 알 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나사로의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에셀. 많이 들어봤죠? 엘리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인맥으로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에도 관심이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고민했다면 진시황처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더 오랫동안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했을 거예요.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하나님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루도 하루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모든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평생 고백하면서 살았다. 나사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평생 나사로. 히브리어는 엘리에셀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결국 천국이라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사로 같은 존재 아니에요? 여기에 몸이 아프셔서 너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하지만 이게 안 돼요. 생명을 우리가 부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일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리고 내 안에 이 영적인 이 마음의 결핍은 뭐를 채워지지가 않아. 즉 우리 인생은 나사로 같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어떤 사람은 영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은 총체적으로 인생이 흔들려 있어. 이 결핍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 노력, 내 능력, 내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결국은 본질은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사로의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그걸 인정할 때, 그렇게 맡길 때,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뭐예요? 나사로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 자기 이름이지만 그건 아마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일 거예요. 왜?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내 평생 고백을 했으니까.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질, 문제 해결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고, 내 결핍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채워지는 거고, 내 사업의 길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강박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려지는 거예요. 내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는 사역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준다는 게 별로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밥 먹는 내 얼굴 밥을 먹고 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여집사님이 얼굴을 확 들이대면서 내 이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다가 시겁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다 체합니다, 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요. 잠깐만. 내 몇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 오늘 물어볼까,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름을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이시니까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해달라는 거죠. 맞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준다는 것은 뭐냐면 역으로 집사님 원하셨던 걸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고 우리를 알아준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겠다는 것이고 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준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요, 참 쑥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평생 동안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름 불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 나와야지 좀 무슨 직분 붙여가지고 했지.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 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름을 불려지면요. 지금 저도 여러분이 저 이름을 부르면은 어느 때는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해요. 이름 불려진다는 게. 두근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출석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출석 부르면 내 이름이 나오면 두근두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설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렸었으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은 우리 연애할 때 시절로 돌아가서 처녀 총각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뭐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무슨 시 이렇게 불렀죠? 네, 옆에 있는 분 아시나요? 한번 이름 통성명 안녕하세요. 난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통성명 한번 먼저 하시고 통성명 한번 하시고 이름 아시나요? 알면은 이름 저기 성은 빼고 누구누구 씨 한번 불러보세요. 상현 씨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별로 이렇게 무뚝뚝해. 우리 자매님들은 짜릿하죠? 옛날 우리 자매님들은 벌써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 느끼시나?
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름을 만약에 부른다면? 에? 김상현 목사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자, 직분 다 떼고 앞에 성 떼고 상현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은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이름 불러봐요. 시작.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혹시 엄마도 잊을 수 있다. 왜? 자식이 많다 보면 3시가, 2시가, 1시가 부를 때 1시기 부를 때 3시기 부를 수도 있고, 그죠? 3시기 부를 때 1시기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이 볼펜으로 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을 박는다는 거예요. 인을 박어. 김상현을 인을 박여. 뜨거운 인도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우리의 결핍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존중하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름 부르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또 그 이름을 듣는 자는 나사로는 이 땅의 삶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마지막 결론이 천국이었지만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도 삶을 역전시키고 변화시켜 주시고 전환시켜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분이 80이 되었습니다. 80이. 근데 이분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40에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40년을 그렇게 무명으로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80이 되었는데도 처가살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뼛속까지 외롭고 정말 힘들고 희망이 없고 그냥 늙어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그냥 보내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모세야, 모세야. 정말 쓸쓸하고 삶에 의미가 없고 실패한 인생을 40년 동안 그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모세야,
이 어르신이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80대 노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 그리고 결국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라야, 사라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의 별들을 이루어 내리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신념이 굳건해가지고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만나는 사람마다 토론했고 설득하려고 했고 또 그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폭행도 죽음도 불사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공모를 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은 뭔가 찜찜했어요. 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람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여야만 하는가. 자기가 공모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언덕에서 이 청년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청년이 변화됩니다. 삶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또 어떤 중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남자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고정관념이냐면 돈이면 전부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돈으로 내 결핍과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기도 치기도 하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외로웠어요.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모세야, 사라야, 사울아, 상현아. 중요한 것은 이 음성,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에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반응을 하면 내 인생이 이들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름 부르심은 내 문제를 알고 있고 도와주고 싶고 나를 세워주고 싶고 나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런데 그분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야, 삭개오야, 사울아, 베드로야, 상현아, 창수야, 광현아, 민주야. 이 이름 부르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